63절 한 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3장입니다. 15장 6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여전히 무더운 8월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제가 전해드리자면 이제 2주 후면 끝난다고 하니까 이 더위도 곧 지나갑니다. 이 땅 모든 것이 그렇듯이 지나갈 것인데요. 우리 삶 가운데 그게 육신의 기쁨과 즐거움, 또 고난과 아픔, 역경이라도 모두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지나갈 것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영원한 기쁨과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분과 믿음의 고백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아멘.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후대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소식들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마음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립니까? 힘 있는 사람? 정치인? 재력가?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들을 통해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그 배경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얻어야 한다는 또 뿌리 깊은 사상들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까지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통해 그저 이 땅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수준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땅은 누가 다스리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같이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믿는다면, 말씀대로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시선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잊은 채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영향받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이게 맞다, 틀리다, 세상의 지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지 성공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정치는 이게 맞고 이게 틀리다. 자, 우리의 입은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렇게 우리의 기준과 시선,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못할까요? 자, 저를 비롯해서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사실 이게 실제로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쉬운 말이 아니지만 방금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경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이 있어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비교할 수 없고요. 아니,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이 고백에 의하면 정말 생명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선한 것이고요, 우리의 가장 의로우며 가장 온전한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여기까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중요한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여러분, 오직 말씀이 되어야 그때 우리의 삐뚤어진 그 시선이, 기준이 그제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질문으로 우리 한번 같이 좀 실제적인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시선이 얼마나 회복되었는지를 한번 봐야겠죠.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삶의 결과 가운데 성공하기를 다 원하시죠? 혹시 안 원하시는 부모님 있습니까? 예배 마치고 조용히 저에게 오세요. 상담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기 자녀를 향한 정말 좋은 그런 결과들을 당연히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예배를 최우선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다 듣고, 아니면 자기 업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둘 다죠, 당연히. 제가 드리는 질문은 뭐가 우선이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예배를 최우선을 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전에 우선이 자기 업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기 업의 전문가가 되길 원하시는 부모님들의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공부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면 좋은 대학 못 간대요. 좋은 대학 못 가면 좋은 직장 못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요 말이 진짜 악랄해, 우선은 예배 조금 소홀히 하더라도 지금 너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만. 신앙은 너가 커서 나중에 너가 알아서 회복해. 자, 몇 가지 짚고 가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죠. 자, 공부하는 시기는 있고 바른 믿음을 세우는 신앙의 시간은 없습니까? 안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 아이들에게 우리는 삶으로 많은 것들을 교육하고 있을 텐데,
공부하는 시기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서부터 복음을 아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다윗이 누린 응답의 비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너가 커서 나중에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기업이죠? 그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무책임한 말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냐? 여러분, 나중에 회복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택한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그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가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겠지만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어야 할 부모들의 과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 결과가 온다니까요. 정말 누가 그러더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런 결과가 오는데 신앙은 나중에 회복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말하고 생각하는 것들 보면 하나님인 것처럼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이 나중이 아닌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응답이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데. 세상이 이걸 어찌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응답을 아니 세상이 어떻게 아냐니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능력, 기쁨, 감사, 평안. 여러분, 우리 이번 부흥회 때도 말씀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순서를 바꿔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히 채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죠. 갈렙은요 85세의 나이, 그 나이에도 가나안에서도 정복하기 가장 어려웠던 헤브론을 정복하였습니다. 그 땅을 차지했어요. 왜 그 땅이 어려웠다고요? 아낙 자손들이 아직 살았다니까요. 골리앗들이 사는 거예요. 골리앗들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힘, 그 능력, 이것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누가? 아낙 자손들이. 그런데 그런 아낙 자손을 85세의 할아버지가, 젊은이가 아니라니까요, 85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요, 누가 이길 것 같냐고 돈 내기 하자고 하면 다 아낙 자손 뒤에 줄 쓸 것 같아. 갈렙 뒤에 줄 안 서고. 왜? 하나님이 그의 자녀와 함께 하심을 못 믿으면, 안 믿어지니까. 보이는 세상이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아낙 자손이 이기는 싸움이지.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85세 할아버지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어요. 영화로운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화로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죠. 기뻐하시기 때문에. 갈렙에게 그러면 특별한 게 있었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전쟁의 능력, 노하우, 노련함 이런 거 아니라 뭐가 있었다고 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실적인 믿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함,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과 순종. 갈렙에 누린 이 복음의 비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자녀가 누릴 이 두 가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갈렙은 이 두 가지 비밀을 누렸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복음의 비밀을 유산으로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믿음의 유산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 그의 기준과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디에 있었겠어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기준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세상의 지식과 힘과 배경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었을까요? 여기에 있었을까요? 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식 얻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을 텐데 여기에 갈렙의 기준과 시선이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니요. 갈렙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겠죠. 그러니 얼마나 이 복음의 비밀을, 승리의 비밀을,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85세의 나이에도 안악 자손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 비밀을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전달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같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누구죠? 어디입니까? 그 헤브론 다음에 지식의 도시였던 기럇 세벨. 지난 시간 봤죠? 기럇 세벨. 거기가 책들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이곳을 점령한 사람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위로 맞이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비된 자로서 가장 훌륭하고 지혜로운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 사위된 사람의 이름이 뭐죠? 바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 오늘 결론적으로 잠깐 이 사람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갈렙의 가문에 이렇게 복음의 유산이 흘렀겠죠. 믿음의 사람 갈렙, 또 운니엘. 복음의 유산이 흘렀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리 여름 부흥회 때 우리 민병환 목사님 오셔서 같이 아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는데 다 이제 집회를 마치고 주일날이었죠. 우리 남전도에서 제공해 주신 너무나도 맛있는 삼계탕을 제가 먹고 힘을 많이 냈습니다. 감사드리고 식사를 하다가 대화 가운데서 이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식사를 저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 그리고 민병환 목사님 같이 식사하다가 제가 자리를 잠깐 비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데 보는데 제가 없는 사이에 민병환 목사님이랑 원로 목사님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시는데 뭐 대화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런 소리만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지? 이렇게 잠깐 좀 더 가서 들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전유한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랑 똑같다 하는 거예요. 걷는 것도 똑같고 뭐 하여튼 뒷모습 똑같고 다 똑같대.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제가 지금 몇 년째 운동을 못해서 그리고 갑자기 그 말을 듣는데 이번 부흥회에 이제 처음 오시던 날 정말 오랜만에 뵀거든요. 목사님을. 인사를 하는데 약간 놀라시는 거예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를 만났을 때 좀 놀라셨어요. 근데 어떤 놀라움이었냐면 거의 그런 느낌이었어요. 전복인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지셨지? 그런 느낌으로 저하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잘못했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근데 그거 이어서 제가 또 무슨 생각을 했냐? 만약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된다면 제 세 딸 중에 누군가는 나를 많이 닮겠지? 여기까지 제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갈렙이 믿음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운니엘은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자녀는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교회들은 존폐 위기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이미 다른 나라들이 그런 과정들을 비슷하게 겪어왔고요. 그러면 망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진 교회만 남아 더 든든하고 더 찬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교회, 또 전하는 교회, 또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 또 다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큰 문제, 큰 실패, 이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이를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보게 될 이제 여호수아의 내용은요, 어디하고 맞닿아 있냐면 사사기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내용들을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사사기와 갈렙이 헤브론을 얻었는데요. 15장 이제 20절에서 63절의 내용, 그 쭉 내용을 보면요, 가나안에서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들과 점령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쭉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들을 차지하는 것은 앞선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 큰 땅이 있으면 마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차지하는 거는 아마도 가족 혹은 가문 단위로 이렇게 차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런 여러분 배경을 아시고 6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할 유다 지파의 누군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배경입니다. 여부스 족속은요, 가나안의 원주민이었고 이들은 바알 및 여러 가지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거주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이들과 교제하게 되겠죠. 왜? 같이 거주하니까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월 달에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번 할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번에 파리 프랑스 그 개막식이 굉장히 심각했잖아요. 그걸 제가 이제 쫙 다 보면서 한번 어떤 서사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쭉 봤거든요. 너무 심각해요. 너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반발도 굉장히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들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노출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거부하고 안 거부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랑비 옷이 젖는다고 가랑비에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대수롭지 않게 이들과 거주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제하다 보니 이들의 교육과 문화,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젖어 들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 결과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 사사기의 내용을 잠시 먼저 볼까요? 사사기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거 창세기에서 나오죠. 6장에 노아 시대에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교제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하냐에 따라서요, 예를 들면 맨날 무슨 뭐 돈 얘기하고 투자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 만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변해요. 내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요. 야, 나도 저거 했으면은 얼마 벌었을 텐데.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똑같은 결과가 와요.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왜요?
유다 지파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이들과 함께 거주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죠. 이어서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에 이미 이런 것들이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데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그 다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세대와 세대로 이어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끊기는 거예요.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든지요 그 시대의 종말은, 심판은 예배가 끊긴 시대에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여부수,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신대요. 심판이 임하죠. 3장에 보면요, 이들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종이 되어서 8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8년 동안. 자, 이런 결과가 온 원인이 무엇이다? 정복이 아닌 정복을 당하게 된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굳게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믿지 않고 세상을 따르는 자가 돼 있어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불신앙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작아져 있어요. 가벼워요. 세상의 말은, 세상의 영향은 내 삶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해야지 안 해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은 불신앙이 차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과를.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공부할 시간이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 없다고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 이러한 결과를 아는 사람들,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그렇다면 무엇이 최우선이 되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배와 그 어떤 것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에 온 힘과 정성을 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못하고 그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는데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 능력 절대 얻지 못하죠. 그래서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잡히는 거예요. 쾌락에 잡히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면서 예배는 그냥 경히 여기고 하찮은 세상 일에는 모든 힘과 정성 다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구원의 일을 행하는데 나를 이렇게 여기네. 저도요, 제가 얼마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복음 필요한 사람이 저인 것 같아요. 제 딸이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또 가면서도 지들끼리 또 얘기하겠네. 누구야? 이럴 것 같은데
딸 중에 한 명이 제 자존심을 엄청나게 저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데요. 야,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누군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면서 회개하면서 가면 돼요. 예. 서로 이렇게 비난하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하나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이러한 일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세상에 노예되어 8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통받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아십니까?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가나안 정복의 비밀, 믿음과 순종의 비밀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그게 바로 운니엘입니다. 운니엘이 이스라엘의 첫 사사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키고, 그가 다스리는 40년 동안에는 전쟁 없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운니엘을 누가 사위 삼았다? 갈렙. 우리 교회를 통해 운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된다? 갈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도 죄의 그늘에 앉아 하나님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육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속이는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에는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중요한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의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앙과 불순종에 사로잡혀 실패하는 삶이 아닌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부터 믿음과 순종으로 잘 연단받아 쓰임받은 두 사람 있잖아요. 광야에서부터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지파가 어디입니까? 갈렙은 유다 지파, 여호수아는 어딜까요? 네, 에브라임 지파. 그런데 오늘 보면 알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첫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놀랍게도 유다 지파에서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고해 드릴까요? 그럼 다음 장에는 누가 나올까요?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에? 감이 안 오세요? 유다 지파 내용 나왔죠. 그 다음 내용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의도가 있어요. 그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 통해 우리가 오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당대의 복음의 비밀을 누렸던 사람들이고 지파겠죠. 사탄은 이 복음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다해서 가장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불신앙에 이미 빠져있는 사람들은 쉬워요.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귀가요, 야, 흔들흔들 좌우로 얼마나 흔들리는지 몰라요.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은 좌우로 잘 흔들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굳이 문 힘을 다해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냥 조금만 해도 그냥 넘어지는데. 근데 이 복음이 전달되면 사탄의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되지 못하도록 누구를 공격하냐?
믿음의 사람들 공격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믿음에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절대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당대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를 공격했던 것처럼, 에브라임 지파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래서 언제든지 죄로 가득해진 시대에 하나님이 찾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방심할 때 실패는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실패의 시작. 우리가 방심할 때 실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정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시작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이게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여기서부터 사사기에 많은 내용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는 지금이 가장 조심하고 마음을 단단히 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히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단단히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방심하지 않고 더욱더 예배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또 누리며 또 나누고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